같이 공동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지시하셨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10여리쯤 갔을 때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 드렸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아멘. 그 나름대로 또 새로운 맛을 보이는 것 같은 분이 인사할까요? 양옆으로 반갑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반갑고 사랑합니다. 뭐 제가 달리 지금 광고할 거는 없을 것 같고요. 목사님과 그 문자로 한번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 좀 그 힘드신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문자를 저는 조금 길게 인사도 하고 또 했는데 보냈는데 목사님 한 두 줄인가? 예, 뭐 조금 힘듭니다. 괜찮습니다. 끝. 너는 어떠냐? 이런 것도 안 물어보시고 그래서 힘드시구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들에게 귀를 여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더 발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세상에 살아가야 할 붙들고 살아가야 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듣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살아가는 내내 삶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걸어서입니다. 걸어서 그리고 점점점인데 뒤에 왜 점점점인지 누군가 저에게 성경 중에 두껍잖아요. 성경 중에 딱 한 장만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고 싶은 장을 한 장만 딱 골라주면은 요한복음 6장을 저는 보겠어요.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6장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기독교는 무엇인가. 우리 다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죠? 기독교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세상은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에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있습니다.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건 믿음이 아닌데 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은 또 뭘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흔히 종교인이라고 하잖아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가? 그럼 누가 남았죠?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어떻게 사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이것까지 다 들어있어요. 6장 안에. 제가 6장을 다 설명을 할 수 없고, 한 토막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우리를 그러신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 아침 묵상도 지금 안 하는 상태니까, 그죠? 한번 6장을 목사님 오시기까지 한 달 내내 보셔도 되겠고, 다음 주까지 계속 보셔도 좋겠고, 한번 제가 안내해드린 이 안내 말씀을 따라서 한번 좀 묵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이 있고 거짓이 있잖아요, 세상에. 그렇죠? 네,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믿었는데 너는 가짜다 그러면 어쩌죠?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전혀. 저는 어느 순간부터 목사가 되고 나서 목회를 굉장히 올해는 아니었지만 좀 하고 좀 했던 상황인데 이런 불현듯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나 가짜는 어쩌지?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아니면 어쩌지? 그런 생각이 훅 들어오는데 순간 손발에 땀이 확 나더라고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러나 확신이 가운데 살아야죠. 그죠?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세상에는 어쨌든 참이 있고 거짓이 있어요. 기독교를 선으로 표현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직선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직선, 출발이 있고 끝이 있는 거죠. 직선이죠. 그게 참입니다. 그럼 거짓은 뭘까요? 원이에요. 동그라미. 우연히 태어났다가 우연히 시작되었다가 사람이든 이 우주든 지구든 우연히 빅뱅으로 만들어져서 우연히 시작됐다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계속 돌고 돌면 어떻게 된 거죠? 그 자리잖아요. 그럼 뭐죠? 나도 몰라. 모르겠다. 이거는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입니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반드시
출발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출발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기독교와 세상 종교가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을 말하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즉 기독교의 하나님은 신은 계획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종교의 신은 신도 아니지만 세상의 신은 원래 없고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 신은 굳이 신이 있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자기의 내가 신, 욕심, 풍력, 그죠? 인간의 풍력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 신은 계획 같은 거 없어요. 그저 자기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 치성을 잘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죠? 복도 주고 아니면 벌도 주고 그런다라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작을 하셨어요.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하셨거든요. 이게 에베소서 1장에 정확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어요.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다가 그 제일 아름다운 존재였던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이건 아닌데 하고 다른 방법을 또 강구를 하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할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건 아닌데 하고선 그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원자를 계획하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아셨어요. 아담이 범죄할 거 다 아셨어요. 그것까지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어요.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뭔가 이토록 부족한 듯 하잖아요. 뭔가 좀 그렇게 만드셨어요.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은 사람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 자기 백성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에이 무슨 소리야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러셔야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분은 영이시고 우리는 물질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막 노력한다고 포착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 안테나에 이렇게 우리 채널에 걸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은 그 우리의 채널에 포착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찬양을 아무리 많이 해도 마찬가지죠. 그 계획이라는 단어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계획을 하셨어요. 뭐를요? 구원을.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크리스찬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그래서 천국 가게 하셨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완성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그분같이 만들게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옷을 안 입고 벌거벗고 있는 상태로
범죄하고 모든 아담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 안에.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벌거벗은 사람이 어떻게 되죠? 의의 흰 옷을 입잖아요. 네, 그 옷을 입히는 것이 끝이에요. 구원을 받으면 의의 흰 옷을 입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남은 시간은 어떻게 되죠?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있는 거죠? 구원받았으면 바로 가면 되잖아요. 의의 흰 옷을 입었다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덧입었다면서요. 그럼 가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근데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불완전성이에요.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이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더 빚어가시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우리가 그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무리를 걸어서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지 않습니까? 예. 그 전 과정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성경을 말씀. 여러분 기도도 좋고 찬양도 좋고 예배도 좋은데 그리고 성도로서 선하게 살아가는 삶도 좋은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는 기반 가운데서 기도와 찬양이 나와요. 이상하게 안 돼요. 말씀을 모르면 굉장히 이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나빠질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막 재촉해서 이렇게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한 행동이나 하신 말씀은 굉장히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우리 유목사님께서 자주 그 말씀하셨죠. 유념해서 여러분 들여다보셔야 돼요. 재촉해서 막 보냈어요, 제자들을. 예. 그 이전의 상황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상황이거든요. 그게 끝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태워서 보냈어요. 군중들은 또 돌아가게끔 만들었죠. 저는 지금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가? 그 안에 우리는 어떤 입장에 놓여져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건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재촉에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그 바다 건너편이 바로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던 가나안 땅,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거고 상징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의미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막 보낸 거예요. 얼른 가, 빨리 가. 이렇게 보내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제자들이 막 열심히 노를 젓고서는 이제 한참 갔는데 바다 한가운데가 됐어요. 그 성경에 보니까 그 지점이 한 4km? 10여리 그러잖아요. 10여리쯤 되었다. 한 4km 정도 되는데 그 바다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에 딱 머물렀는데 뭐라고 써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무태 가셔서 그 땅에 가셔서 이거 홀로 기도하고 계셨다.
누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겠죠. 제자들을 위해서. 그래 한참 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반대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오더란 말이에요. 역풍이 불더라. 예. 주의 깊게 성경을 들여다보시는 분들은,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뭐랄까요, 딴지를 걸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배를 태워서 요단강 건너 그 갈릴리 호수 건너 반대편으로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힘들지 않아야 되잖아요. 어때요? 응답받아서 한 일인데 힘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 생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자신도 그렇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나 그게 잘못하면 또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사는데 역풍이 불고 맞은편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제가 좀 전에 그 예수님께서 제자 보냈던 그곳은, 제자들을 보냈던 그곳은 천국이에요. 상징적으로. 성경에는 가버나움이라고 써있지만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때밀어서 천국으로 보냈는데 배를 태워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역풍이 불었다고 하는 것은 그쪽 방향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는데 여기에서 거기로, 말하자면 요단강 동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강 서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그 이야기예요, 사실. 그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도록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그 물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자주 물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역풍을 만나는 거예요. 자식이 스몰색입니다. 부부지간에 바람을 피우고 사업이 망하고 교회에서 오해를 받고 밖에서만 있는 바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도 바람이 있는 거잖아요. 내 모난 상태, 내 연약한 모습.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안에 내용으로 들어있는 죄와 흙을 떠오르는, 생각나는 내 이 존재 안에서 올라오는 그 못마땅한 모습들, 그것이 역사에서 내 삶을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 사건, 문제, 이게 다 역풍이에요.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그 방향대로 못 가도록 만드는 일들이 내 안에서, 내 안팎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걸 모르셨을까요? 충분히 아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충분히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역풍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태도가 적지 않은 모습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원망, 불신. 제가 초대에도 말씀했다시피 나 가짜면 어쩌지?
목사가 가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은 무슨 죄예요?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아니면 어떡하지? 아니, 뭐가 너무 안 풀리니까요. 목회가 풀리고 안 풀리고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너무 속상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나 이렇게 열심히 복음만 전하는데 왜 이래요?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의심이 막 밀려오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하나님은 계획을 진행해 나가고 계시는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문제들이 막 생겨서 나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문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당황해하지 말라. 혼란스러워하지 마. 그럴 수 있어. 아니 충분히 그런 일들도 있어야 돼. 다 경험해야 돼. 그 매뉴얼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쉬기도 하고 그만 교회를 그냥 그만 나가기도 하고 열심히 하던 그걸 중단할 때가 많죠. 막 감정대로 기분대로 막 살고 싶은 때도 있고. 여러분 돈이 무섭습니다. 우리가 아무 일 없을 때는 아이고 그거 뭐 환경이 이러니 저러니 또 난 다 주님만 바라볼 거야 라고 할 수 있어도 막상 수입이 없고 막상 가지고 있는 돈도 점점점 주머니가 가벼워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걱정이 밀려오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 온통 그 걱정에 휩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말들이 있잖아요. 좋은 말들. 주님이 다 아셔. 네. 다 지켜보고 계셔. 지켜보고 계시죠. 뭇에 가셔서 거기에서 뭇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올라가셨죠. 분명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앉아 계시지만 않고 스데반 죽을 때 보니까 서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많으시기도 하실 테고.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주님은 우리 안에 이제 오신 거잖아요. 다 아시고 보고 계세요. 성경 본문을 들다 보면 보고 계셨다고 말씀드렸어요. 뭘 보고 계시다고요? 깜깜한 밤입니다. 때는 그렇죠? 깜깜한 밤인데 뭘 보고 계신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그 걱정, 근심에 휩싸여서 꼼짝 못하고 허덕이는 벌벌 떠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다고요. 나는 아니라고요? 나는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 제자들이 다 그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제자들은 이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다. 네. 보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계셨거든요. 예수님. 예. 우리가 역풍을 만나서 힘들어할 때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신다. 응원하고 계세요. 잘 되리라.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어진 현실에서 열심히 노를 저으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서는 살아가는 삶이 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하고 있지만 그 역풍 앞에서 주저앉아서 힘들어하는 쩔쩔매는 그 우리의 모습이 잠시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 거 아니? 아니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 잠시 전에 그 기적 한 가지가 더 있었죠. 그게 뭐예요? 오병이의 기적. 많은 군중들이 몰려왔어요. 남자들만 5,000명이니까 뭐 아이들 여자들 합치면 다 한 2만 명은 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어마어마한 군중. 날이 저녁 때가 됐습니다. 뭐 병자도 고치고 설교도 하시고 막 시간은 엄청. 그래서 저녁 때가 돼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건의를 드린 거죠. 예수님 군중들이 이제 뭐 날도 주물고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배가 고프고 막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니들이 먹을 것을 줘.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네. 먹을 것을 우리가 줘야 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게 요한복음 6장 전체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걸 받아서 우리가 줘야 되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뭐가 있을 텐데 있는 거 갖고 와봐. 갖고 나온 게 그게 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그것도 어린 아이 것이에요. 그걸 딱 들고 나오면서 빌립이 그런데 이거 갖고 뭘 하겠습니까? 200데나리온도 더 있어야 이 사람들 먹여 그것도 조금씩 남아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불가능하다. 우리 인생에 주님은 여러분들 인생에 주님은 니들이 해, 네가 해 그런다고.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그게 이제 현실적이지 않아요. 논리에 적이지도 않아요. 그죠? 요거 갖고 어떻게 저만 원 산다는 배웁니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 갖고 이런 내용 갖고 전도하잖아요. 웃어요. 알았고 됐고요. 너나 믿으세요. 빌립이 그랬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믿는다고 하면서 못 믿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말씀 나누지만 현실로 돌아가면 그냥 현실이 와요. 이것도 우리들은 어쩌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회개하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뭐 회개하세요 이런 말씀 잘 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 걸 또 그럴 텐데 이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단순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줄 거 없어요. 그리고 대번 그 현실 앞에서 계산기를 두들기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인정하십시오.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하나님적으로 영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부족해서 그래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복음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통치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그 시각으로 보시면 가능해요. 그게 예수님이 니들이 줘 그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줘 이거를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의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뜻으로 줘 그 얘기로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물질적으로 생각해요. 여기 것으로는 안 되죠.
물질이, 무거운 물질이 사람이 무리를 걷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걸을 수 있습니까?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러면 걸을 수 없다 그러면 진짜지. 걸을 수 없죠. 여러분 대답 확실히 하세요. 못 걸어요. 제가 새벽 이제는 늦게 할 때, 목사님, 어느 목사님이 교회 자주 오셨는데, 하는 얼굴로 오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제가 이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뭐 이런 얘기, 이런 아시죠? 여러분, 믿음이 크면, 아니, 저자신만한 믿음이라는 뜻은 산을 옮길 수 있습니까? 오늘 곤란하네요. 권사님 들어오겠습니다. 산을 옮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곤란하죠? 못 옮기죠. 예.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 한둘이겠습니까? 산이 옮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구가 절단납니다. 그런데 그러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네. 개떡같이 이야기를 해도 찰떡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믿음이 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네. 누구 죽을 일이 있습니까? 막 산이 막. 어쨌든 못 옮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하고 그냥 혀를 차더니 바로 그냥 성경처럼 나가버리시더라고요. 하나님 하십니다.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걸으셨죠.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음의 의미를, 구원의 내용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무튼 그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말 그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그 제자들은 알았을 겁니다.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떼서 나눠주는 그 물고기와 빵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제자들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 거기서 출발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떼서 나눠줘라 해서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계속 나오는 거죠. 제자들은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나게 놀랐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경험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묻긴 하는 거죠. 예, 그 기적의 역사가 끝이 나고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그 기적의 사건으로 넘어온 겁니다.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 두 기적은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젓고 힘겹게 막 고통스럽게 이제는 죽는구나 시켜서 보내서 여기 왔더니 이게 뭐냐 뭐만 생각은 하지 않겠습니까? 그 힘겹게 노를 젓던 제자들의 손은 어떤 손이었어요? 조금 전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떡과 물고기를 떼주던 손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있게 하셨냐면 그 모습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낮추시고 더 이 세상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그 뜻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 힘겹게 멎었던 제자들의 손은 잠시 전에 오병이어를 나눠주면서 잔뜩 힘이 들어갔던 제자들의 어깨와 손이었어요. 이제는 고생 끝입니다. 이거야말로 확실해요. 믿음 생활을 체험적으로, 믿음 생활을 기적을 맛보고, 믿음 생활을 신비주의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결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맛볼 때 내용과 뜻은 모른 채, 오병이어의 의미는 모른 채, 와, 뻥 튀겨지더라, 이런 식으로만 예수를 믿으면, 믿음 생활하면 얼마지 않아서 그렇게 힘겹게 노젓는 상태가 되고, 그 손이 그 손이란 말입니다. 경험을 했는데 왜 그러죠? 왜 그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렇게 흘러가고 맙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챙기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경험시키시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십니다. 오병이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뭐라고 하죠? 이것이 내 살이요, 이것이 내 피다.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을 다시 찾으려고 했습니다.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배를 저으면서 강 건너편으로 달려갔죠. 예수님이 저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들이 나를 찾는 것은 그냥 기적의 맛을 보는 까닭이다. 빵 맛을 보는 까닭이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기독교 안에는 예수님을 믿고 문제를 받고 이렇게 좀 사업이 더 성공하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이런 식으로 믿는 경우도 많아요. 그걸 틀렸다라고 말하기에는 우리 모두가 다 사실 그렇게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 날 지키셔서 잘 되게 해주실 거야, 그런 식으로.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걸 가르치시. 그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그 역풍을 만났을 때 허둥지둥대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이런 모습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그렇게 무너진 우리의 모습을 만나야 됩니다. 맞닥뜨려야 돼요. 내가 이렇구나. 여러분, 그래야 진짜 은혜를 받는다. 은혜라고 하는 그 말의 뜻 여러분 아십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자격이 없구나를 깨닫는 거죠.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는 막 뜨겁게 찬양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막 열을 내면 열이 납니다, 여러분. 그 열이 은혜가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면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무너질 때 은혜를 받아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걸 그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너지더라도, 실수하더라도
여러분 안에서 기뻐하시고 주님 다 보고 계십니다. 네, 잘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향해서 걸어오셨어요. 그렇죠? 새벽 한 3시, 4시 이쯤 되셔서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오시고 깜깜한 밤에 이 사람이 물 위를 걸어서 이렇게 오니 성경은 놀랐다. 그리고 유령이라고 생각했다. 당연히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도 아마 그 상황이었으면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죠? 너무 무서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 오셨는데요. 그리고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올라타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시는 거 분명한데 이 부분을 마무리를 하죠. 함께 하시면 뭐합니까? 능력이 있어야죠. 그렇죠? 우리에게 그 능력이 전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결국은 가야 될 그곳으로 무사히 도착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절에 그들이 가려던 곳으로 무사히 가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경으로. 그래서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물 위를 걸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물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세상 한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은 세상 한가운데 놓여져서 한 주 한 주 어쩌면 힘겹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힘겹습니다. 미국 다시 돌아온 지 한 3개월 정도 왔는데 수입도 없고 없는 돈도 없는데 그 없는 돈마저 자꾸 쓰고만 있으니까 저도 힘들습니다. 그런데 당황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지 이렇게 당황스럽지는 않습니다. 되게 편안해요. 근데 놀랍습니다. 물 위를 걷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 대목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는 이 베드로를 등장시켜서 베드로가 어쨌든 매사에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 상황에서 그렇게 앞장서서 주님 나도 물 위를 그때 오라고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더러 예수님 말씀이 와라 안돼야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걸었습니다. 근데 얼마 동안 걸었습니까? 문제는 계속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한 30초 걸었나? 한 1분 걸었나? 모르겠는데 30초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 예수 제자들의 거리가 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금방 푹 빠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이 부분 마지막 한 부분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물을 통과해서 반대편으로 하나님 나라로 건너가야 되는데 수영해서는 안 돼요. 못 갑니다. 춥습니다. 잠수해서는 안 되죠. 반드시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야 하려면 가벼워야죠. 그렇죠? 무거우면 빠지잖아요. 여러분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아시죠? 물에 던져진 물체가 물을 흡수하면 빠지게 돼 있어요. 물에 던져진 물체가 물을 밀어내야 됩니다. 물을 밀어내는 만큼 그 물체가 가벼워지는 원리가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잖아요.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이유, 걸으실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시기에 당연히 그러시죠. 그런데 인간의 입장으로서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의 입장으로서 무리를 영적으로 바꿔서 생각을 합시다. 영적으로라도 그렇습니다. 물을 밀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걸으실 수 있었어요. 이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겨주신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밀어낼 수 있으면 걸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무엇인지? 흡수하면 따라갔습니다.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마귀에게도 잠시 넘겨주십니다. 모든 것을 지혜롭게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세워놓으신 그 계획 안에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지를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 그래서 나는 연연해하지 않는다. 이 세상의 이 어떤 그 무엇에 이 사업 성공에 혹은 그 무엇의 어떤 가정의 인간적인 행복에 어떤 성공에 연연해하지 않는다. 나의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져서 시작되어져서 인간의 그 겉모습을 이제는 벗어던지고 옛사람을 이제는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게 완성되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난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는 중이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로 나는 가고 있는 중이다.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중이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손을 꼭 잡고 걸어가야 된다. 이 세상을 밟고 가야 된다. 그 목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자가 되게 해주셨다면 좋습니다. 왜 나쁩니까? 주님께서 그러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돈을 많이 주셨겠죠. 가난하게 하셨습니까? 왜 안 됩니까? 괜히 애를 써서 부자 되려고 하지 맙시다. 괜히. 그런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졌든 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우리 안에 기준이 돼요. 철저해야 돼요. 그것이 목적이 돼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왔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에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는 중이다.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 하실 수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사람들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것과 비교 당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습니다. 덜덜거리는 똥차를 끌고 다녀도 여러분 할렐루야 하면서 살아요. 용품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아무튼 그렇게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스며들지 않도록 하셔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무거워집니다. 내가 세상에 흡수됩니다. 내가 세상의 물에 빠져갑니다. 어떻게 가겠습니까? 제자들의 상태가, 영적 상태가 그랬던 거죠. 이게 그러니까 바람물이 튀니까 무서워서 어쩔 줄은 모르는 거거든요. 500년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내가 말씀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해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며 들으며 그 빵을 먹습니다. 그럴수록 세상은 내게서 빠져나갑니다. 네. 반드시 그 원리로 우리 안에 그 원리가 작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후에 여러분 제가 이제 뭐랄까요, 여러분께 이제 뭐라 그러죠? 권면하는 겁니다. 아침 묵상도 너무 없는데 요한복음 6장을 계속 반복하시는지 아니면 조금씩 읽어보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계속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를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뒤에 오병이어 가운데 무리를 건너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요한복음 6장. 예, 샌드위치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빵을 먹어야 돼. 그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 또한 그 세상이 내게서 있던 것이 빠져나가야 돼요. 예, 들어오면 안 돼요. 밀어낼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능력으로 밀어냅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진리의 말씀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관리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걸어서 갑니다.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에까지. 주님께서 그렇게 걸어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같이 그 부분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입니다. 21절 혹시 갖고 계신 분은 읽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드렸다. 이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천국에 이르렀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다가오시는지 내 안에 들어오시는지 그리고 내 성령이 되시는지 예수님이 내가 되어주시고 내가 예수님이 되게 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한 몸이 되어져서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이 세상을 다스리며 지배하며 관리하며 걸어 빠져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걸어서 아버지의 나라로 목적을 향하여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